안녕하세요. 조이쌤입니다. 그동안 제가 신체 심리학의 주제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오늘은 좀 새로운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것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새로운 주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는 과거와 작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과거에 나가 죽고 이제 미래의 나가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결별하는 일종의 작은 죽음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연구한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의 연구는 유명합니다. 그녀는 불치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 200명을 상대로 인터뷰를 실시해서 죽음의 과정은 5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이 과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를 맞은 우리 모두에게도 어느 정도는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부정과 고립을 경험합니다. 불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니야, 내가 그럴 리가 없어, 사실이 아닐 거야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 단계는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런 방식이 오랫동안 견뎌야 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일종의 건전한 방식이기 때문이죠. 이런 반응은 환자로 하여금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벌어줍니다.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태로서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는 서서히 그 상태에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보면 이 사태가 일어난 올 초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의식하지 못했죠. 일종의 계절성 독감이나 가벼운 폐렴쯤으로 생각하고 빨리 지나갈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되돌아보면 이런 반응은 일종의 부정의 단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아, 그렇군. 내게 일어난 일이 맞네. 착오가 아니었어. 라는 반응이 대표적이죠. 부정의 단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분노와 광기, 시기, 원한의 감정으로 채워집니다. 왜 하필 나야? 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이 불만스러워서 분노를 마구 분출하고 때로는 거의 무작위적으로 주변에 투사합니다. 이런 분노 단계에 있는 환자들을 대처하는 방법은 의료진이나 가족들이 환자의 분노에 반응하거나 심지어는 더 큰 분노로 대응하면 환자의 적대적인 행동을 조장할 뿐이라고 합니다. 이때 존중하고 이해하며 관심과 시간을 할애하면 환자는 자신의 성난 요구를 멈추게 됩니다. 환자의 이성적인 또는 비이성적인 분노에 대해 인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자,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볼까요? 최근 해외에서 분노의 폭동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분노, 과거의 나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분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은 좀 다르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끌어오르는 분노도 이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단계는 협상의 단계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지만 환자에게는 무척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반응으로는 만약 하나님이 기어이 나를 지상에서 데려가실 생각이고 분노에 찬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좀 더 공손하게 부탁하면 들어주실지도 몰라. 이런 반응은 엄마의 단호한 거절에 부딪힌 아이가 처음에는 화내며 고집을 부리다가 나중에 애원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다가올 일을 미루기 위한 노력으로서 선한 행동에 대해 보상을 바라거나 스스로의 시간을 정하는 반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만 받아들여진다면 더는 바라지 않겠다는 철석 같은 약속도 포함되어 있죠.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우선 심리학적으로 협상은 드러나지 않은 죄책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이런 태도를 외면하지 않고 죄책감을 일으키는 무의식적 소망을 찾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생활을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과도하게 소비했던 생활 패턴, 환경을 파괴했던 좋지 않은 습관들을 반성하며 소비도 절제하고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의 변화는 일종의 협상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 우리 단계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이 단계의 우울을 반응성 우울과 준비성 우울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우선 반응성 우울이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좌절과 실망, 과거의 상실로 인한 슬픔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준비성 우울은 다가올 상실 때문에 슬퍼하는 것으로서 이는 다음 단계인 수용의 단계로 접어들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런 우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슬픔을 편안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이럴수록 다음 단계로 훨씬 더 수월하게 접어들기 때문이죠. 말이 거의 필요하지 않으며 말보다는 말 없는 감정의 교류가 더 중요합니다. 그저 손을 잡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환자의 기운을 북돋워 주려는 문병객의 지나친 개입은 감정적 준비 과정에서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대표적인 통합사상가 켄 윌버는 사랑하는 아내가 유방암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기에서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 있는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그가 사용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은 조언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도와주고 저녁 식사를 만들고 차를 몰아주는 것 등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모두 정서적 스펀지 뒷전에 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과 직면한 사람은 매우 강력한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 그는 이런 감정들, 즉 공포, 분노, 히스테리, 고통들로 압도되어 버리곤 합니다. 이때 당신이 할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아주고 그 사람과 함께하며 그런 정서들을 가능한 한 많이 흡수하는 겁니다. 말해서는 안 되고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될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충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으면서 그들이 고통이나 공포, 상처를 들이마셔야 합니다. 스펀지처럼 말입니다. 지금 주변에서 우울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응성 우울인지 준비성 우울인지 살펴보세요. 반응성 우울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조언이나 격려가 도움이 되지만 준비성 우울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있어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인 수용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운명에 대해 우울해하지도 분노하지도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거죠. 이전 단계에 느꼈던 자신의 감정들을 표현하며 애도를 표하고 사색을 하는 단계입니다. 체념하고 좌절하는 포기가 아닌 이 단계는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 거의 감정적인 공백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환자는 혼자 있고 싶어 하거나 외부 세계의 소식들이나 문제들로 인해 혼란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이 시기를 TV가 꺼지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용 단계에 쉽게 도달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수용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우선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그저 묵묵히 이해해주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위에서 특별히 도울 필요가 없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삶에서 해야 할 일을 끝내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첫 번째 유형과 비슷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토마스 키팅 신부님은 운명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지의 주요 활동은 노력이 아니라 승낙이다. 의지의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은 거짓 자아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지가 내적 자유라는 사다리를 오를 때면 그것은 점점 더 신의 도래, 은총의 유입을 승낙하는 것이 된다. 지금까지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죽음에 이르는 5단계를 설명해 드렸어요. 좀 죽음에 관한 주제라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오히려 기분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지셨나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러분 각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 효과가 나지 않은가 약간 염려가 되네요. 과거의 나를 보내고 그리고 애도하고 새로운 나를 맞는데 이 죽음에 이르는 5단계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어떤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각 단계마다 반응이 다르고 그 대처법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것도 이제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은 여러분 각자 혼자서 겪는 게 아니라는 거, 전 인류가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내는 인내와 용기가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